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달 우리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외우고 계신지 소리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29장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요? 첫 번째 땡땡부터 써주셨구나. 자, 같이 한번 읽든 외우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달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 달 주제는 인내예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내 마음에 그 싹이 터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눴잖아요. 우리가 감사도 나눴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마음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랄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인내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라고 하면 서아야, 인내가 뭐 하는 거지? 인내는 참는 거. 맞아요. 인내는 참는 거야. 자, 그런데 인내는 참는 건데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게 있어. 내가 뭔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 그런데 인내한다고 난 참아야지. 우리는 사랑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다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그냥 꾹 참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많아진 사람이 될까요? 아닐 것 같아.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병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병이 생겨요. 무조건 참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그냥 참는 건 맞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냥 꾹 참고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화면을 떼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막 움직이는 거고 소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준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해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니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유비야, 이게 적극적인 것 같아?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니까 느낌상?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대신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렸어.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맞아요. 잘 모르겠죠. 목사님 질문이 좀 어려워요. 네, 이제 기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되게 패시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힘이 있어. 내가 뭔가를 할 힘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휙 한쪽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묻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내는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참아야지, 내가 참고 넘겨야지, 그리고 그냥 마음에 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내가 왜 필요한지 같이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자,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인내는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파퀴아오라고 이렇게 권투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운동, 뭐 레슬링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복싱을 하든지 이런 운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런 운동은 아무나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 이렇게 체급을 나눠요. 그래서 그 체급을 이 웨이트 메저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눠서 그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랑 진유랑 복싱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목사님이 이긴다고 이렇게 해줬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랑 비슷한 등치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진유는 진유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저 파퀴아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60kg, 55kg에서 60kg 안에 들어야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해야 돼요. 게임을 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바지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죠. 스케일. 저울이 있어요. 거기서 게임하기 전날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60kg까지 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60.1kg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게임을 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뛰어요. 그러면 다른 체급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못 해.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몸무게 관리를 계속 해야 돼. 내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나 먹고 싶은 게 많다고 막 족발도 먹고 밤에 통닭도 먹고 밤에 또 라면도 먹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먹으면 이 사람이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은 것들을 잘 참고 해야 돼요. 이거를 갑자기 하루 며칠 전에 한꺼번에 다 굶으면 어떻게 될까? 몸무게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굶고 60kg가 딱 됐어. 그러면 경기에 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워. 힘이 없어서 못 싸워. 그러니까 평소에 이 웨이트를, 이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정말 운동 경기를 통해 다음 보여주세요. 운동 경기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기꺼이 음식을 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아무 이유 없이 서야 갑자기 아무 이유 없는데 서야 너 오늘 하루 굶어. 그러면 굶고 싶어 안 굶고 싶어? 안 굶고 싶지.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 우리가 내일 이 어떤 시합에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몸무게를 조절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내가 올림픽에 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게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이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인내하신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시기 전에 이 인내심을 발휘하셨을까? 진이야, 어디 달리시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인내심을 정말 많이 발휘하셨어.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왔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 그리고 막 욕해. 그리고 막 때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요.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유비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좋았을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막 배신하고 도망갔어. 이 배신자들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아시지만 때로는 막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참는 게.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너희 같은 이 말도 안 듣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늘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분명한 목적 혹은 그분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분명히 여기서 그 고통을 참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우리의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까?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서 고생해라. 힘들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냥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견디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내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진이야? 뭘 세워야 된다?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 그렇지. 우리 비전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비전을 이루고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목사님 따라 할까요? 인내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자평하니까 난 예수님 몰라요. 몇 번 부인했지? 유비야? 몇 번 부인했지? 손가락으로. 그렇지.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봤을까 안 봤을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걸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걸 봤다고 기록할까 못 봤다고 그럴까? 봤어요. 예수님이 그걸 봤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베드로를 나중에? 안 혼냈어. 혼내지 않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대신 3번 물어봤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봐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적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빈아, 유빈 지금 삶에 대한 비전이 확 서 있니? 지금 없다고 돼 있어. 온유야, 온유는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계획과 비전과 목적이 지금 딱 정해져 있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인 우리가 그것을 비전을 찾아갈 때까지 그리고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좀 지식도 부족해 보이고 내가 좀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직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알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진을 좀 봅시다.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 편에 뭐가 보여요? 돌멩인데 저거 무슨 돌이라고 하는 줄 알아? 이 조그만 돌을 영어로는 페블이라고 그러는데 조약돌이라고 그래. 조약돌.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조약돌이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엔 이게 뭐예요? 산인데 뭘로 돼 있어? 돌인데 이런 큰 돌을 뭐라고 그래? 그렇지, 바위라고 그래. 바위. 여기가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라고 해요. 울산은 뭔가 이 도시 이름이 아니고 이 울타리를 닮았다 그래서 울산 바위라고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원래는 시몬 이 조약돌이란 이름이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로 처음 이제 부르시기 전에 처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바위다. 이렇게 해서 너는 이런 조약돌 같은 작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큰 바위 같은 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고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 해서 반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을 때 베드로가 정말 바위 같은 사람이라서 바위 같다는 사람은 등치가 크고 머리가 딱딱하다 돌머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이야 고마워 이렇게 웃어줘서 이 반석 같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진이야 웃어줬으니까 진이한테 물어볼게.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줬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줬어. 그 이름이 바뀌어서 조약돌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인생이 이 바위 같은 삶을 곧바로 살았을까? 아니에요. 곧바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은 조약돌 같았어. 여전히. 심지어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그는 여전히 조약돌 같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뭐 했다고?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 아까 유비가 얘기해줘서 3번까지 부인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 에이 그럼 여전히 조약돌 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뀌었지 이름을 왜 바꿔준 걸까?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바위 같은 일을 할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사를
상속자로 세웠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했어.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도대체 언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안 주실라나 보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지난주에 주신 언약. 무슨 언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렇지. 횃불 언약. 그렇죠? 토치 커버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횃불 언약을 주셔서 짐승을 어떻게 했다? 짐승을 반으로 탁 갈라놓고 이 횃불이 그 잘라진 곳 가운데를 이렇게 가셨어. 그 얘기는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단 말이야. 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을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로 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직 혼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이렇게 약속을 언약식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기다리면 되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을까? 못 기다렸을까? 못 기다렸어요.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나에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 여종과 함께 자녀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심지어 언약식도 했잖아. 횃불 언약식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 주시니까 나 우리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사레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과 함께 이렇게 아이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참 사람이 인내가 부족하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급해져. 우리 안에 인내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아까 우리 배웠죠? 뭐가 자라야 된다고? 사랑도 자라야 되고 감사도 자라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인내도 맞아요. 유비가 잘 얘기해 줬어. 인내도 자라야 돼. 인내가 자라야 돼. 인내가 안 자라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 anxious. 조급해져. 조급해지면 우리가 뭘 하게 될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게 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실수를 반복했어요. 아니 그러면 너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없다. 너는 아웃. 하나님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기도 해요. 이삭. 그래요. 목사님 이름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닫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잡으려 했다는 게 뭐야? 칼로 이렇게 죽이려 했다.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떤 사진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게 어린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 위에는 누굴까? 천사가 안 돼! 진짜로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만! 안 해도 돼.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만! 이렇게 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이전에는 아들이 없다고 징징대면서 아유 왜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해놓기도 하고 또 종이랑 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인내로 기다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했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식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목사님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인내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다. 구비하다가 뭐냐면 준비되다. 뭘 준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래.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긴대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걸 우리가 잘 견딜 때 우리한테 인내심이 생긴대요. 그리고 인내심이 생기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와서 막 나한테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다 없어졌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됐어.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하게 됐어. 근데 그게 뭐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가기만 하는 분이 아니야. 가져가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해. 뭘 주시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셔서 큰일 났어. 나한테 이런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주셔.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주실까? 아니면 필요한 걸 주실까? 어떤 서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 그러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주실까? 필요한 것을 주실까? 필요한 걸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더 잘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 유이야, 내가 나를 더 잘할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아셔. 그래서 때로 나는 이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가져가시지만, 그래서 큰일 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걸 가져가시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뭘 빚고 있죠. 찰흙 같은 걸로 뭘 빚고 있어.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덕지덕지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내 욕심대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내가 있는 거를 잘라내. 이 어깨에 뭐가 너무 많아. 어깨에 뽕이 막 너무 많이 들었어. 막 이렇게 교만해져서 그러면 막 하나님 잘라내셔. 아까운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르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빚어가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필요 없는 것, 나한테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잘라내서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조약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나눠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인내는 무엇을 이루기에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비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또 인내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바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참고 그것들을 견디면 우리가 온전해서 준비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를 날마다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인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잠깐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내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나를 위한 꽃길,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좀 좁아도 좀 어려워도 중간에 가시밭이 있고 무릉덩이가 있어도 나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이 목적,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부족해 보여서 내가 지식도 없어 보이고 내가 건강해 보이지 않고 내가 뭘 잘 못하는 게 많이 보여서 나는 그런 걸 못할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 거예요. 나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약돌 같은 인생을 살았던 시몬을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을 신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내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잘 준비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인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인내를 달라고 인내를 채워가도록 인내가 자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우리에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아직 어리지만 조약돌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내를 키우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나도 베드로와 같이 반석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인내를 키우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